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주제는 이제 기도입니다. prayer. 그래서 뭐 기도, 그다음에 이제 간구 다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기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고 갑시다. 자, 기도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접할 때 영어 단어를 항상 먼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prayer에 대해서 나와 있는 웹스터 사전의 정의입니다. 항상 이것이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나온 웹스터 사전이 아무래도 좋은 정보를 주고 그 사전이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어떤 일예들을 많이 다뤄놨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런 역사부터 같이 오는 어떤 성경적인 그러한 사전 의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거기서 나오기를 기도는 진지하게 부탁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제 예배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죄에 대한 고백이 되기도 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기도 또 중보도 있을 수 있고 감사로 구성된 어떤 엄숙한 연설 이것도 프레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 이것이 이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그 표현들이 또한 기도다라고 폭넓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교회 예배 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예배에 어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의미 또 어떠한 승인에 대한 요청, 청원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 대상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떠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우리로서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또 말 못할 우상에게도 어때요? 기도하죠. 네. 그 옛날 그 우리 뭐 할머니들 막 정한수 때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빌어요. 뭔가를 비는 행위, 복을 구하는 행위, 그죠? 이것이 이제 기도인데 물론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또 비슷한 의미로 간구라는 말을 씁니다. 간구. 간구는 이제 suppl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도는 기도인데 조금 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형태를 보통 suppl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 중에서도 이제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청원하는 것, 뭔가 청원하되 간절한 요청을 하는 것. 그래갖고 이제 줄여서 간청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것이 명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간청한다.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beseech라는 단어를 또 동사로서도 사용하죠. 자, 이제 대표 구절 볼게요. 예, 대표 구절 이제 두 구절인데 먼저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 우리 흠정역으로 읽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와 같이 얘기했죠. 예, 여기서 이제 prayer, 그 다음에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 이것을 이제 함께 묶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역에서 해야 되느냐? 이 구절에서는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간구, 정말 간절히 구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할 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일에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또 한 면에서는 뭐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입술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이 또 잘 전해지기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함께 묶여져 있는 구절이고, 또 하나의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또 암송도 해보고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역시 prayer and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염려 가운데 빠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돈이 부족했을 때 걱정,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기도할 땐 아까도 정의에서도 나왔지만 기도는 단순히 뭘 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의 예배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감사와 더불어 with thanksgiving.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알리는 일이 기도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명철이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 마인드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개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는 형제자님들이 잘 아실 거고, 자, 오늘은 특별히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당위적이죠? 예?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것이 성도의 향기라고도 얘기했고 굉장히 수많은 어떠한 그 당위적인 표현들이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사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어떠한 또 종류가 이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고 했냐면 이 마귀가 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혹. 그죠? 예, 여전히 뭐 그때 예수님 시대나 지금도 마귀가 걸려갖고 이 악한 영에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어 쫓으려면 그 앞에 내용이 그거거든요. 내어 쫓으려면 그거는 약물로 될까요? 약물로 안 돼요. 어떤 의료 체계로는 못 한다고요. 수술을 해갖고 그걸 쑥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능력으로 그것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와 금식. 그렇게 어떤 강한 영적인 싸움. 그죠? 이것은 또 딱 그거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대적. 그런 것들을 이 기도가 아니면은 물리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이 접하게 돼요. 기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조금 이제 이것은 좀 사전적인 이렇게 좀 배경이 야고보서, 베드로서, 전서, 후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주의가 필요하죠. 이것이 모든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100% 적용되어지는 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서신들은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서 요한 3서까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 이 현대 은혜의 시대 가운데 대다수가 적용되긴 하지만 일부 교리적인 것들은 나중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어떤 적용되어지는 원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 성도와 유대인 성도의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오버랩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도 특별히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냥 신약 교회의 하나의 원리로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병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가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고 약 먹고 잘 쉬고 의학적인 처방 받고 하는 게 전혀 뭐 문제일 거 없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치료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독 그렇게 해서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된다. 그러면서 죄들을 범했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을 것이다. 죄들을 용서받는 게 이런 방법이 있나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장로들 모아놓고 아픈 사람들 병원 가지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 앉혀놓고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겠다는 어떤 신유적인 은사를 접목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 병원 가지 마. 병원 가면 괜히 병만 도져.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아야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대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서신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경륜이 회복될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그런 것과 맞물릴 거예요. 자, 우리 신약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환란을 겪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륜의 시작이죠. 그럴 때 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아니죠. 그 7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란 시대죠.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을 특히 아주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때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인 666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짐승 그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때 그들은 666표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상태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잡히면 죽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병이 걸렸을 때 병원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들은 실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믿음으로서 기도함으로써 낫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보는 시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시대 상황과는 또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세요. 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냥 고집 부리지 마시고 병원 가서 치료하시라고요. 그게 합당한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중보한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죠. 그랬을 때 이 중보기도는 어떠한 힘이 있냐면 바로 다른 성도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도 바울과 선교의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돕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돕는 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섬겨줄 수도 있고 물질로서도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섬김의 일선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복음을 위해서나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이것이 폭넓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이다. 돕는 거다. 정말 그래요. 기도로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가장 중요해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외톨이 신앙이 가장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만나야 돼요. 올바른 교회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들이 소통이 돼야 된다고요. 뭐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이래갖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못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소수지만 항상 매주 모였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내고 기도할 거 없으니까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해서 어때요? 매주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게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핍절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막 힘들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내놓기가 쉽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어떻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렇게 도와주는 건 쉽지 않다고요, 실제로.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나도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힘들죠. 근데 그가 다가와서 그럽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그런 돈을 빌려드리고 뭐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줘요. 그게 더 도와주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때로는 말로만 그런 거 하기 때가 많거든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다 잊어버려.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기도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중에 또 기억났을 때 또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거리가 이제 풍부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됐었죠. 자,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도 그렇게 기도로서 뜨겁게 다른 성도들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선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었다라고 표현한 사람이에요. 자, 기도를 하긴 했지만, 수고했지만 뭐라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수고한다.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수님 누구누구 형제님이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초 만에 끝내는 그러한 기도와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한다면,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시겠죠. 건성으로 그냥 딱 하는 기도보단.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그 한국 개신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그런 습관들, 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필요는 있죠. 주기도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라고 하나의 폼을 주신 것이지, 이대로 이거를 주술적으로 외우고 답습해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내용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직접 구해라 이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무슨 말 예배 뭐 하나의 그 예식이 돼버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일어섰다가 거기 암송하고 앉고 또 무슨 모임이 있으면 그거 읊고서 끝내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인용이니까 우리가 민용하는 건 좋지만 여기서의 내용은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라는 그 가르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죠. 경륜상, 세대적 경륜상.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경륜 가운데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온전히 우리와 또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암송한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해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또 보편적으로도 많이 이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도 이제 깨우침을 얻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대다수 우리나라 교회들의 대다수의 하나의 폼에는 이 주기도문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여기 두 형제들도 왔지만 사랑침례교회 형제들인데 주기도문 안 하죠? 네,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또 안 하는 걸까 당연한 거라고 가르치고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걸 습관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종류들, 형태들, 과연 모든 게 다 성경적일까? 그리고 또 반대로 모든 걸 또 그렇다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하나의 좋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정과 헌신은 사실 철야 기도에서 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철야가 뭐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여전히 철야 기도 뭐 시즌이 있죠. 그러면 이제 막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금식 기도 많이 하죠. 금식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우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사탄과의 대적의 일들에 있어서는 진짜 무릎 꿇고 눈물을 쏟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죠. 자, 그런데 금식 기도는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순히 밥만 안 먹는다의 개념은 또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런 먹는 것까지도 내가 안 하면서 그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겠다라는 그거에 있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듯이 내가 아침은 어차피 나 살도 빼야 되니까 아침 안 먹으면서 뭐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정말 뭐 그 시간만큼, 내가 물론 밥을 안 먹는 시간만큼은 나의 이 육신의 양식인 밥을 안 먹듯이 내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면서 그날은 그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간헐적으로 다이어트 하듯이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기도는. 어쨌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야 기도도 있지만 또 한국교회에 정말 좋은 하나의 그 선진들로부터 온 그런 모습은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보통 다 한 5시에 하나요? 새벽 기도? 그죠? 5시에 시작하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 어찌됐건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복 주신 건 맞아요. 전 대한민국 교회가 어찌됐건 그래도 좋은 면에서 성장을 하고 그나마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대한민국이 된 데는 이 선진들이 어쨌든 열심히 기도한 새벽에 기도를 한.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어디서 새벽종이 울려요? 새마을. 그러니까 어디서요? 동사무소에서요?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왜 새벽종이 울렸을까? 옛날 마을에는요, 동네 마을에는 교회당에 다 종탑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종들을 띵띵 치는데 그게 새벽을 울리는, 자,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깨워주는 종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들 띵띵 치면서 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 소리를 듣고 깨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게 새마을 운동과 같이 갔잖아요. 그렇게 근면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복받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성장한 거예요. 우린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거면 그냥 일반 교회에서 하는 너무 종교적인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언제 한번 할까요? 청년들? 철야기도
저 옛날에 많이 했어요. 철야로 마피아 게임은 해도, 그죠? 철야로 기도는 제대로 못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 막 새벽에 자 5시까지 나옵시다 해갖고 5시에 예? 첫 차 타고 나와갖고 막 기도하고 그게 정말 쉽냐고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복 주신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뭐 통성 기도.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안 하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통성 기도가 잘못됐냐?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통성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남들 시선 안 하고 그냥 막 무릎 꿇고 막 크게 기도하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예? 그 간절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소리 안 듣고 그냥 나만의 기도를 막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교회 회중 가운데서 통성 기도를 안 하냐 하면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막 시끄럽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분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옆에 사람들은 아멘 그 내용대어서 함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성 기도를 안 하는 것일 뿐 통성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에서 막 통성 기도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유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때로는 좀 그렇듯 싶어요. 그냥 어쨌든 뭐 남들 신경 안 하고 다 주제 하면서 좀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네. 좀 시끄럽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건 방법적으로 뭐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릴레이 기도 이런 것도 있죠. 그냥 하나의 좋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할 테니까 중요한 상황에서 그 다음 분은 10시부터는 가연자매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12시부터는 찬양형제가 기도했어요. 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가 쉬지 않고 어떠한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재밌는 지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일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작정 기도라고 그래갖고 어떠한 일들을 작정해놓고 기간을 정해갖고 정말 그 기간은 내가 이제 기도에 드려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0일 작정 기도, 40일 뭐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건 뭐 개인이 그냥 그거는 하는 것일 뿐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얘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내가 습관화해서 나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오후에, 그 다음에 밤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시면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죠? 다만 그런데 우리의 하루 3번 기도는 언제예요? 창피하게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기도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사람들이 서원 기도도 해요. 서원 기도. 근데 이것은 사실 조금, 얘기할 거리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맹세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드리고 갚겠습니다 하는 행위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그걸 그렇게 해갖고 뭐 그거대로 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뭐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래서 특히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어떠한 뭐 목회자 보면 저는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놓고 목회자로 서원 기도를 하셔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이런 간증들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죠. 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내놓겠다고 서원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이 사실 입다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처녀딸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다고요. 왜 함부로 서원해요?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물론 권한은 있지만 그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뭐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그런 사명도 없는데 너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하고 등 뛰밀 거예요? 너는 무조건 동문은 내가 서원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필리핀 가 이럴 수 있나요? 안 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의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에겐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혼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원기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복적인 기도인데 서원기도를 이런 거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수능 100일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서원기도 들어가고 막 비나이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죠?
서원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기복적인 걸 따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같은 교회들이 안 하는 건 방언기도입니다. 방언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타언어입니다. 타언어. 분명한 사람의 어떤 인지할 수 있는 타 언어지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랄랄랄랄라 하고 이게 하나님 천사의 소리야 이런 건 거짓말이라고요. 정확한 소리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예요? 고린도서에서도 전서에서도 통역이 있는 거예요. 통역. 정확한 통역. 이 사람이 막 중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아는 사람이 탁 일어나서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중국말을 통역해줘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럼 뭐 자기가 막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른대. 근데 막 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자기의 영으로 분명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의 생각으로 기도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또 적용해 볼 것은 가급적 일찍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항상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항상 일찍 일어나셨죠? 그래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그래서 아까 새벽 기도 같은 게 좋다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조용합니까? 저도 못하지만 부끄럽게도 한 새벽 5시에 일어나시는 분. 새벽 5시에.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 아까 얘기했죠. 그때는요, 세상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건 알죠? 저도 잠이 안 와서 그렇게 새벽에 깨면 너무 조용해. 그죠? 그럴 때 조용히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좋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입니까? 솔직히. 잘 안 되죠. 막 시끄럽고 막 정신없고 막 움직이고 하는데 그게 사실 기도를 되겠어요?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눈을 감고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좀 조용한 환경 가운데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거는 다 뭐 동의하시죠? 네,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왜 모였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처럼.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죠.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다락방에서. 네?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합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럴 또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교회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오셔라 이거죠. 빠지지 말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도를 중단치 않아야 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pray without ceasing.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 말은 뭐 내가 24시간을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전에 기도했어도 또 생각나면 오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기도했더라도 내일 또 기도하고 내일 모레도 기도하고 그죠? 계속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번에 무조건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저 이번에 내일 이제 나오죠. 네? 오디션 보는데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 뜻이죠. 내가 바라는 거죠. 내 희망사망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이 기도 응답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야.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내일 오디션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오디션인데 주님, 저 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또 이것이 합격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어서 제가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죠? 그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 그게 먼저 돼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엇이든지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다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은 그걸 가르쳐 주죠. 그냥 자기 욕심으로 이거 무조건 해주세요. 예?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했을 때는 받지 못할 확률도 높고 받았더라도 그거는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항상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아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한 것들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내일은 tomorrow입니다. 네? 내일에 대한 건 tomorrow 네가 염려해. 난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 네?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히려 더 풍족하게 더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도 짧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가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나를 불러라. call me. 날 불러. 하나님! 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좀 해도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그럼 뭐 하신다고요? 일단 들으세요. 일단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조금 내가 얘는 조금 나중에 응답해야 되겠어 하고 좀 더디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응답하신다고요. 그걸 안 하시면 성경은 왜곡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는데 안 하시면 거짓말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못 지키시면 안 돼요. 그만큼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언젠가는 확실하게 들어주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응답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많이 못합니까? 염려할 때 그래요. 내가 그러고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때 기도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는 뭐다? 무슨 단어가 먼저 내 입에서 튀어나와야 된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그걸 먼저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 정말 기도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부터 해갖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라도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어여삐 보시고 반드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